오늘 아침 몇 명과 눈을 마주치셨습니까? 출근길 지하철 안에서,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서, 심지어 수십 년을 함께 다닌 교회 예배당 안에서도 우리는 점점 서로를 바라보지 않게 되었습니다. 핸드폰 화면을 내려다보고 이어폰을 귀에 꽂고 빠르게 지나쳐갑니다. 이웃집 문을 마지막으로 두드린 것이 언제였습니까? 형제자매와 마음을 열고 대화를 나눈 것이 언제였습니까? 교회 예배를 마치고 나오면서 오늘 정말 함께여서 좋았다는 충만한 기쁨을 경험하신 것이 얼마 전입니까? 우리는 어느새 함께 살아가는 법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세상은 말합니다. 혼자가 편하다. 관계는 피곤하다. 사람에게 기대다가 상처만 받는다. 조용히 혼자 사는 것이 최고다. 그 말이 틀리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실제로 사람 때문에 상처받으셨으니까요. 함께했던 사람이 등을 돌렸으니까요. 공동체 안에서 오히려 더 깊은 외로움을 맛보셨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정반대로 말씀하십니다. 보라, 얼마나 좋고 얼마나 즐거운가, 형제들이 함께 사는 것이. 이 말씀은 세상의 논리에 정면으로 맞서는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인간관계의 상처와 피로감으로 지쳐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공동체의 아름다움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려 합니다. 오늘 저와 함께 시편 133편을 펼쳐보겠습니다. 불과 3절밖에 되지 않는 이 짧은 시편 안에 하나님이 꿈꾸시는 공동체의 비밀이 7가지나 담겨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의 마음 안에 함께 사는 것의 아름다움이 새롭게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은 무언가를 보다가 너무 아름다워서 저절로 탄성이 터진 적이 있으십니까? 단풍이 물든 설악산 능선을 바라보다가 갓 태어난 손자의 얼굴을 처음 마주하다가 수십 년을 함께한 믿음의 동역자들이 서로 손을 잡고 눈물 흘리는 장면을 목격하다가 저절로 입에서 아, 정말 아름답다 하는 탄성이 흘러나온 적 말입니다. 시편 133편은 바로 그런 탄성으로 시작합니다. 히브리어로 힘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말로는 보라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원래 의미는 훨씬 더 강렬합니다. 지금 당장 이것을 봐라. 이 놀라운 것을 놓치지 마라. 반드시 주목해라. 는 뜻입니다. 성경에서 이 단어가 쓰일 때는 반드시 중요한 무언가가 뒤따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실 때, 천사가 마리아에게 임신을 알릴 때, 선지자들이 메시아를 예언할 때, 이 힘내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그런데 시편 기자 다윗은 형제들이 함께 사는 것을 바라보면서 이 힘내를 사용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하나님의 눈에는 형제들이 연합하여 함께 사는 모습이 마치 천사의 출현만큼이나 메시아의 도래만큼이나 주목할 만한 아름다운 광경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공동체를 당연한 것으로 여깁니다. 함께 예배드리는 것, 함께 밥을 먹는 것, 함께 기도하는 것이 그냥 습관이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결코 당연하게 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형제들이 함께 사는 모습을 보시면서 보라 하고 탄성을 지르십니다. 이 진리를 마음에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2019년 봄, 경기도 용인에 사는 이정호 집사님은 20년 가까이 다니던 교회를 떠났습니다.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너무 지쳐 있었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서 벌어진 갈등, 서로를 향한 오해, 차갑게 돌아선 성도들의 얼굴들. 그 모든 것이 집사님의 마음을 지치게 했습니다. 차라리 혼자 집에서 유튜브로 설교를 듣겠다고 결심했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집사님은 처음에는 홀가분했습니다. 아무도 상처 주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상한 갈증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함께 부르던 찬송가의 화음이 그리웠습니다. 새벽 기도를 마치고 나누던 따뜻한 미역국 한 그릇이 그리웠습니다.
이름을 불러주는 형제자매들의 목소리가 그리웠습니다. 어느 날 새벽, 집사님은 홀로 시편을 읽다가 133편에서 멈췄습니다. 보라, 얼마나 좋고 얼마나 즐거운가, 형제들이 함께 사는 것이. 집사님은 그 자리에서 한참을 울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먼저 보고 계셨습니다. 공동체를 그리워하는 집사님의 마음도 보셨고, 형제들이 함께할 때의 아름다움도 보고 계셨습니다. 그해 가을, 이정호 집사님은 다시 교회로 돌아왔습니다. 예전과 똑같은 상처가 있었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공동체를 바라보기 시작했으니까요. 지금 집사님은 교회의 가장 든든한 화해의 중재자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에게 주님의 눈을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형제들이 함께 사는 것을 보시며 탄성을 지르시는 주님의 마음을 오늘 제가 깨닫게 하소서. 저도 공동체를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주님처럼 그 아름다움에 감격하게 하소서. 상처와 피로로 인해 닫힌 제 마음의 문을 다시 열어주소서. 주님이 보시는 것을 저도 보게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지금도 형제들이 함께 사는 모습을 바라보시며 탄성을 지르고 계십니다. 이제 두 번째로 그 함께 사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선하고 아름다운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공동체에 대해 갖고 있는 가장 큰 오해 중 하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좋은 공동체는 갈등이 없는 공동체라는 생각입니다. 상처가 없고 오해가 없고 언제나 평화롭고 화목한 공동체. 그러나 그런 공동체는 이 땅 어디에도 없습니다. 가정 안에도 갈등이 있고 교회 안에도 갈등이 있고 가장 친밀한 친구 사이에도 갈등이 있습니다. 그 갈등 때문에 우리는 공동체를 포기하고 싶어집니다. 이럴 바에는 혼자가 낫다고 결론을 내립니다. 하지만 시편 133편은 다르게 말합니다. 시편 133편 1절 보라, 형제들이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가. 여기서 선하다는 히브리어 토브입니다. 이 단어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으셨습니까?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창조물을 바라보시며 반복하신 바로 그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토브. 빛을 만드시고 토브, 바다와 육지를 나누시고 토브, 식물을 창조하시고 토브.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로 토브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온 우주를 창조하시면서 유일하게 좋지 않다고 하신 것이 바로 인간의 고독이었습니다. 그리고 형제들이 연합하여 함께 사는 것을 토부하다고 하셨습니다. 즉, 공동체는 인간의 고독에 대한 하나님의 창조적 해답입니다. 함께 사는 것이 선한 이유는 그것이 단순히 심리적으로 좋아서가 아닙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아름답다는 히브리어는 무엇입니까? 나임입니다. 이 단어는 단순히 시각적 아름다움이 아니라 마음을 기쁘게 하고 영혼에 즐거움을 주는 쾌적함을 의미합니다. 음악이 귀를 즐겁게 하듯 형제들이 함께 사는 것이 우리의 영혼을 즐겁고 쾌적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경험으로 증명됩니다. 2021년 대구에 살던 최순옥 권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권사님은 68살 남편을 3년 전에 먼저 하늘로 보낸 후 혼자 살고 계셨습니다. 자녀들은 모두 서울과 미국으로 떠났고 하루하루가 외로움의 연속이었습니다.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교회 예배도 멈췄습니다. 권사님은 그 시간 동안 자신이 얼마나 공동체에 의존해 살아왔는지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예배당에서 함께 부르던 찬송, 성경 공부 후 나누던 커피 한 잔, 서로의 이름을 부르며 안부를 묻던 그 사소한 순간들이 얼마나 토부하고 나임했는지를. 코로나가 끝나고 교회 문이 다시 열린 첫 주일 아침, 권사님은 예배당에 들어서자마자 눈물이 쏟아졌다고 합니다.
이게 이렇게 아름다운 것인 줄 몰랐어요. 동생 같은 성도들의 얼굴들, 함께 울리는 찬송 소리, 목사님의 목소리. 그 모든 것이 권사님에게는 처음 느끼는 것처럼 새롭고 아름다웠습니다. 함께 사는 것이 얼마나 선하고 아름다운지 우리는 잃어봐야 알게 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오늘 잃어보기 전에 먼저 그 아름다움을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공동체를 하나님의 창조 질서로 설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혼자 사는 것이 토부하지 않다 하신 주님의 말씀을 마음 깊이 새깁니다. 저의 공동체, 저의 가정, 저의 교회가 토부하고 나임한 곳이 되게 하소서. 갈등이 있어도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상처가 있어도 함께 견디어 나가게 하소서. 주님의 창조 질서 안에서 진정한 아름다움을 경험하게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선하고 아름다운 공동체의 비밀을 이제부터 더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그 공동체를 가능하게 하는 원동력, 바로 성령의 기름 부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향기로운 기름 한 방울이 천천히 흘러내리는 것을 보신 적 있으십니까? 처음 한 방울이 떨어지면 그것이 번져나가면서 닿는 곳마다 향기가 스며듭니다. 막을 수가 없습니다. 흘러가는 것을 막으려 해도 막을 수 없이 은혜가 넘쳐 흐릅니다. 시편 133편 2절이 바로 그 장면을 묘사합니다. 시편 133편 2절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이 구절을 이해하려면 당시의 배경을 알아야 합니다. 아론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대제사장이었습니다. 제사장을 세울 때 머리에 기름을 붓는 것은 그가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자로 세워진다는 성별의 상징이었습니다. 그 기름은 쉐멘 하토브, 즉 좋은 기름, 보배로운 기름이었습니다. 출애굽기 30장에 기록된 이 성스러운 기름은 몰약, 계피, 창포, 감람유를 정성스럽게 배합하여 만든 것으로 그 향기는 성막 진영 전체에 퍼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기름이 아론의 머리에 부어지면 수염을 타고 흘러내려 옷깃까지 흘렀습니다. 멈추지 않고 넘쳐 흘렀습니다. 히브리어로 기름을 뜻하는 쉐멘은 성령을 상징합니다. 신약에서 성령은 기름으로 상징되고 성령 충만은 기름 부음으로 표현됩니다. 다윗이 이 이미지를 공동체에 사용한 것은 대단히 의미심장합니다. 공동체가 진정으로 하나가 될 때 그것은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기름이 위에서부터 흘러내려와 공동체 전체를 적실 때 비로소 진정한 연합이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힘을 합쳐서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임하실 때 우리는 하나가 됩니다. 이것이 교회 공동체와 일반 모임의 근본적 차이입니다. 2018년 충북 청주에 있는 한 중형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교회가 담임 목사 청빙 문제로 두 파로 갈라져 있었습니다. A 장로님을 중심으로 한 그룹과 B 권사님을 중심으로 한 그룹이 몇 달째 서로 얼굴도 보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임시 당회장이 파송되어 중재를 시도했지만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새벽 기도 시간이었습니다. 평소 기도를 잘 하지 않던 이팔순 집사님 한 분이 강단에 나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 저는 누가 옳은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러다가 교회가 망하겠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그 기도가 끝나자마자 옆에 있던 성도 한 분이 소리 없이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 흐느낌이 번져나갔습니다. A 장로님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B 권사님이 손을 들었습니다. 1시간 뒤 두 사람은 서로 손을 잡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아무도 계획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기름이 흘러내린 것처럼 성령이 그 새벽 기도 시간에 임하신 것입니다. 성령의 기름이 흘러내릴 때 공동체는 다시 하나가 됩니다.
지금 여러분의 공동체 안에 그 기름이 흘러내리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사랑의 주님, 우리 공동체 위에 보배로운 기름을 부어주소서. 인간의 노력이 아닌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 되게 하소서. 갈등과 오해로 굳어진 우리의 마음을 성령의 기름으로 녹여주소서. 위에서부터 아래로 흘러내리는 은혜가 우리 교회와 가정에 넘치게 하소서. 성령께서 친히 우리를 하나 되게 해주실 것을 믿고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령의 기름이 흘러내릴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네 번째 포인트에서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향기가 퍼져나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까? 꽃향기는 보이지 않지만 공간 전체를 채웁니다. 향수 한 방울이 옷에 스며들면 하루 종일 그 향기를 품고 다니게 됩니다. 공동체 안에서 성령의 역사도 이와 같습니다. 한 사람의 믿음이, 한 사람의 순종이, 한 사람의 기도가 공동체 전체로 스며들어 퍼져나갑니다. 이것이 시편 133편 2절이 담고 있는 두 번째 진리입니다. 다시 말씀을 보십시오. 시편 133편 2절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아론의 머리에서 시작된 기름이 수염을 타고 옷깃에까지 흘러내렸습니다. 여기서 히브리어 야라드, 즉 내려오다, 흘러내리다는 단어가 이 시편 안에서 두 번 반복됩니다. 강조입니다. 멈추지 않고 계속 흘러내린다는 뜻입니다. 대제사장 아론의 머리에서 시작된 거룩함이 온몸을 적시듯 공동체 안에서 한 사람의 헌신과 거룩함이 온 공동체로 흘러넘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놀라운 희망을 줍니다. 내가 완벽하지 않아도 됩니다. 공동체 전체가 동시에 성화될 필요가 없습니다. 한 사람이 먼저 성령의 기름을 받으면 그것이 공동체 전체로 흘러갑니다. 한 사람의 기도가, 한 사람의 용서가, 한 사람의 섬김이 공동체를 바꾸는 출발점이 됩니다. 2022년 인천에 살던 박정민 집사님은 63세 은퇴 교사였습니다. 집사님이 다니는 교회는 코로나 이후 많은 성도들이 떠나면서 활기를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남아있는 성도들은 서로에게 무관심했고 예배를 마치면 아무도 인사도 나누지 않고 흩어졌습니다. 집사님의 마음이 안타까웠습니다. 혼자서 무언가를 바꿀 수 있을까 고민했습니다. 어느 날 집사님은 작은 결심을 했습니다. 매주 주일 예배를 마치고 아무도 붙들지 않더라도 먼저 한 사람씩 이름을 불러 인사를 건네기로 한 것입니다. 집사님, 이번 주도 수고하셨어요. 권사님, 오늘 얼굴 뵈니 정말 반갑습니다. 처음 오신 분이세요? 어서 오세요. 잘 오셨습니다. 처음 몇 주는 아무도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어색하게 웃고 지나쳤습니다. 하지만 한 달이 지나자 집사님 주변에 두세 명이 머물다 가기 시작했습니다. 두 달이 지나자 예배 후 서로 인사를 나누는 성도들의 수가 조금씩 늘어났습니다. 석 달이 지나자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예배 후 3355 모여 차를 마시는 문화가 생겨났습니다. 한 사람의 기름이 흘러내린 것입니다. 머리에서 옷깃까지 흘러내리듯 박정민 집사님의 작은 섬김이 교회 전체로 번져나간 것입니다. 여러분의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이 바로 그 기름의 출발점이 되실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저를 공동체 안에서 기름이 흘러내리는 통로로 사용해 주소서. 제 작은 섬김이, 제 작은 기도가, 제 작은 인사 한마디가 공동체 전체로 흘러가게 하소서. 완벽하지 않아도 됨을 알게 하시고 먼저 시작하는 용기를 주소서.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되는 주님의 역사를 제 공동체 안에서 보게 하소서. 주님이 저를 통해 일하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다섯 번째,
공동체가 가져다주는 또 다른 놀라운 은혜, 헐몬의 이슬에 대해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여름은 뜨겁고 건조합니다. 비가 거의 오지 않는 여름 몇 달 동안 땅은 메말라가고 식물들은 시들어갑니다. 그 척박한 여름을 버티게 해주는 것이 바로 이슬입니다. 특히 헐몬산에서 내려오는 이슬은 놀라울 정도로 풍부했습니다. 헐몬산은 이스라엘 북쪽, 레바논과 시리아의 경계에 있는 해발 2814m의 높은 산입니다. 이 산에 눈 덮인 봉우리에서 증발한 수분이 남쪽으로 이동하여 시온산, 즉 예루살렘의 이슬로 내려앉습니다. 그 이슬이 없었다면 이스라엘의 여름 농사는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시편 133편 3절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같도다. 히브리어로 이슬은 탈입니다. 이 단어는 성경에서 하나님의 축복, 생명, 회복, 소생을 상징합니다. 호세아 14장 5절에서 하나님은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라고 하셨습니다. 이슬은 보이지 않게 소리 없이 내립니다. 하지만 아침이 되면 온 땅이 촉촉하게 젖어 있습니다. 공동체의 은혜가 바로 이와 같습니다.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 힘들 때 연락할 수 있는 형제자매가 있다는 사실. 이것이 우리 영혼을 살아있게 합니다. 특히 인생의 가장 메마른 계절, 즉 상실과 슬픔과 절망의 계절에 공동체가 내려주는 이슬은 우리를 다시 살게 합니다. 서울 노원구에 살던 한영숙 집사님은 71살이었습니다. 2020년 30년을 함께 살던 남편을 암으로 떠나보냈습니다. 아이들은 각자의 삶이 바빴고 집사님은 텅 빈 집 안에 혼자 남겨졌습니다. 새벽마다 잠이 깼습니다. 밥을 먹어도 맛이 없었습니다. 기도를 하려 해도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메마른 계절에 집사님에게 이슬이 내렸습니다. 교회의 구역 식구들이 번갈아가며 매주 전화를 드렸습니다. 특별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집사님, 오늘 어떠세요? 저예요. 정 권사예요. 그 목소리가 이슬이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구역 식구들이 집사님 댁에 모여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좁은 거실에서 찬송을 부르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 찬송이 이슬이었습니다. 어느 날 한 자매가 집사님의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집사님, 우리가 있잖아요. 딱 5글자였습니다. 하지만 한영숙 집사님은 그 5글자에서 다시 살아났다고 합니다. 헐몬의 이슬이 시온에 내리듯 공동체의 이슬이 메마른 영혼 위에 내렸습니다. 1년이 지난 뒤 집사님은 이제 자신이 상실을 겪은 다른 성도들에게 이슬을 나눠주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있잖아요. 그 5글자를 다른 이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공동체는 인생의 가장 메마른 계절에 내리는 이슬입니다.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그 이슬이 되어주실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헐몬의 이슬처럼 우리 공동체 위에 생명의 은혜를 내려주소서. 메마른 계절을 지나고 있는 형제자매들에게 이슬이 되게 하소서. 저도 누군가에게 위로의 전화 한 통, 따뜻한 말 한마디, 이슬 같은 존재가 되게 하소서. 공동체 안에서 혼자가 아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 경험을 다른 이들과 나누게 하소서. 주님이 우리 공동체를 통해 생명을 흘려보내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6번째, 함께할 때 임하는 하나님의 복에 대해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복은 어디에 임합니까? 혼자 골방에서 기도할 때만 임합니까? 아닙니다. 함께할 때, 연합할 때, 함께 모일 때 특별한 방식으로 임하는 축복이 있습니다. 시편 133편 3절을 보십시오. 시편 133편 3절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여기서 거기서는 히브리어로 쌈입니다. 바로 그 장소에서
형제들이 함께 사는 바로 거기서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신학적 선언입니다. 하나님의 복이 여기저기가 아니라 거기서, 즉 연합과 공동체가 있는 그 자리에서 명령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명령하셨나니라는 히브리어지와는 단순한 축복이 아니라 명령하다, 지시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복을 그냥 내리시는 것이 아니라 복에게 명령하셔서 형제들이 연합한 그 자리로 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공동 예배의 능력입니다. 이것이 함께 모이기를 힘쓰라는 히브리서의 겉면이 의미하는 바입니다. 개인 기도도 중요합니다. 개인 묵상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함께 모일 때 하나님은 특별히 복에게 명령하시어 그 자리로 임하게 하십니다. 2023년 전북 전주에 있는 한 교회의 이야기입니다. 이 교회는 작은 교회였습니다. 성도 수가 50명이 채 되지 않았고 재정도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담임 목사님은 큰 사역은 못해도 성도들이 진정으로 함께하는 공동체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매주 수요일 저녁 성도들이 모여 함께 저녁을 먹고 기도했습니다. 외로운 독거노인 성도님들, 사업이 어려운 집사님들, 자녀 문제로 힘들어하는 부모님들이 함께 모여 서로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했습니다. 특별한 프로그램도 없었고 유명 강사를 초청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함께 밥을 먹고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사업이 부도 직전이던 한 집사님의 거래처에서 갑자기 큰 계약이 들어왔습니다. 오랫동안 연락이 끊겼던 자녀가 돌아온 어머니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10년째 아프던 성도님이 치유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함께 모인 그 자리에 하나님이 복에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이 교회 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3년 뒤 이 교회 성도 수는 200명을 넘겼습니다. 함께하는 곳에 하나님의 복이 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 우리가 함께 모인 이 자리에 복을 명하소서. 우리의 연합을 보시고 기뻐하시며 이 공동체에 주님의 축복을 부어주소서. 혼자서는 경험할 수 없는 특별한 은혜를 함께하는 이 자리에서 경험하게 하소서. 우리 교회의 모든 모임이 하나님이 복에게 명령하시는 그 거룩한 자리가 되게 하소서. 주님이 우리가 함께하는 곳에 임재하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마지막 7번째, 공동체가 궁극적으로 향하는 놀라운 목적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편 133편의 마지막 단어는 놀랍습니다. 영생이로다. 공동체에 관한 시편이 왜 영생으로 끝납니까? 그것은 공동체가 단순히 이 땅에서의 행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영원을 향해 나아가는 여정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133편 3절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히브리어로 하임은 생명입니다. 그 앞에 에드 하올람은 영원까지라는 뜻입니다. 즉 영생이로다는 영원한 생명까지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형제들이 함께 사는 공동체에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십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신학적 진술입니다. 공동체는 이 땅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섬기는 이 관계는 영원으로 이어집니다. 천국에서도 우리는 함께일 것입니다. 공동체는 영원의 연습입니다. 지금 이 땅에서 형제자매들과 함께하는 것이 천국에서의 영원한 삶의 예비 과정입니다. 그래서 공동체를 포기하는 것은 단순히 사람들을 잃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의 관계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경남 창원에 살던 오정의 권사님은 76살이었습니다. 권사님은 50년을 같은 교회에 다녔습니다. 어린 시절 주일학교부터 시작해서 청년회, 집사, 권사에 이르기까지 교회와 함께 인생을 걸어왔습니다. 권사님의 남편은 이미 하늘나라에 계셨고
친한 믿음의 친구들도 한둘씩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때마다 권사님은 깊은 슬픔에 잠겼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있었습니다. 먼저 간 형제자매들에 대한 그리움이 권사님을 절망으로 이끌지 않고 오히려 더 진지하게 신앙생활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어느 날 젊은 전도사님이 권사님께 여쭤보았습니다. 권사님은 어떻게 그렇게 꾸준히 신앙생활을 하실 수 있으세요? 권사님이 잠시 생각하더니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서 만나야 하니까요. 먼저 간 집사님도 거기 있고, 권사님도 거기 있고, 우리 영감도 거기 있어요. 거기서 또 만날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잘 살아야지요. 공동체는 죽음으로 끊어지지 않습니다. 영생으로 이어집니다. 이 땅에서 형제자매와 함께하는 모든 순간이 영원의 기억이 됩니다. 함께 불렀던 찬송이, 함께 흘렸던 눈물이, 함께 나눴던 밥 한 그릇이 모두 영원 속에 남습니다. 그래서 공동체는 거룩합니다. 그래서 함께 사는 것은 아름답습니다. 하나님은 그 아름다움에 영생을 선물로 얹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공동체가 영원으로 이어진 관계임을 오늘 다시 깨닫게 하소서. 이 땅에서 함께하는 모든 순간을 소중히 여기게 하시고 영원 안에서 다시 만날 기대로 오늘 하루를 살게 하소서. 공동체를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영생이라는 최종 목적지를 기억하게 하소서. 먼저 하늘로 간 사랑하는 이들과 다시 만날 그날을 소망하며 오늘도 믿음으로 함께 걷게 하소서. 영생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까지 시편 133편을 통해 7가지 공동체의 비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 모든 말씀을 하나의 기도로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편 133편의 풍성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먼저 힘내 보라 탄성을 지르신 공동체의 아름다움을 오늘 저도 발견하게 하소서. 형제들이 함께 사는 것이 토부하고 나임하다 하신 주님의 창조 질서 안에서 고독의 저주를 넘어 공동체의 축복으로 나아가게 하소서. 보배로운 쇠맨 기름이 머리에서 옷깃까지 흘러내리듯 성령의 역사가 우리 공동체 전체를 적시게 하소서. 한 사람의 기도가, 한 사람의 섬김이, 한 사람의 용서가 온 공동체로 흘러가는 야라드의 기적을 보게 하소서. 헐몬의 탈, 이슬이 시온에 내리듯 우리 공동체 안에 생명의 은혜가 날마다 새롭게 내리게 하소서. 인생의 가장 메마른 계절에 서로가 서로에게 이슬이 되는 공동체를 허락하소서. 우리가 함께하는 삶, 바로 그 자리에서 주님이 복을 명하여 주소서. 개인이 혼자 경험할 수 없는 특별한 복이 함께 모인 이 자리마다 임하게 하소서. 그리고 이 모든 공동체의 아름다움이 이 땅에서 끝나지 않고 하임, 영생으로 이어짐을 믿습니다. 먼저 하늘로 간 사랑하는 이들과 다시 만날 그날까지 이 땅에서의 공동체를 끝까지 사랑하며 살게 하소서. 상처가 있어도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외로워도 고립되지 않게 하시고 힘들어도 함께 걷게 하소서. 보라, 얼마나 좋고 얼마나 즐거운가, 형제들이 함께 사는 것이. 이 고백이 저의 삶의 고백이 되게 하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이 은혜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댓글에 공동체 안에서 경험한 가장 감동적인 순간을 나눠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헐몬의 이슬이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을 혼자 보고 계신 분들께 한 가지 부탁드립니다. 이 영상을 외로움을 느끼는 형제자매에게 보내주세요. 함께 보는 것 자체가 이미 공동체의 시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곁에 형제자매가 있습니다. 그 공동체가 완벽하지 않아도 됩니다.
상처가 있어도 됩니다. 하나님은 그 불완전한 공동체를 바라보시면서 오늘도 탄성을 지르고 계십니다. 보라, 얼마나 좋고 얼마나 즐거운가, 형제들이 함께 사는 것이. 여러분 한 분 한 분 모두 하나님의 귀한 공동체의 일원입니다. 오늘도 함께여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공동체 위에 늘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